5편 6.25 전쟁은 김일성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누어 천국과 지옥의 표본을 삼으신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재림이 두 번이라는 놀라운 비밀은 아는 자가 없다. 첫째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 같은 재림이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서 만 20여 년이 되는 2014년까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감람산과 같아서 그 증표가 38선이다. 2015년 한 해를 휴거의 보너스로 준 것이다. 도적 같은 재림은 휴거를 위한 재림이므로 휴거와 관련이 없는 교회들은 비방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재림은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는 재림인데 구름을 타고 상공의 백마일부대를 이끄시고 오시는 재림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짐승나라에 굴복을 하고 666 낙인을 받는 자들을 멸하시고 지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주님이 직접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공중에는 달처럼 황금성인 새 예루살렘이 떠있고 휴거된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구로 소풍을 오는 영화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이다. 호주보다 조금 큰 별이 달처럼 지구를 내려다보고 다스린다. 예루살렘 성은 8층으로 되어 있다. 한 층이 300km이다. 7층은 성령과 신부의 집무실이다. 8층은 하나님의 영역이시다. 지구는 5대행 6대주가 아니다. 많은 대륙으로 이동으로 지도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뀐다. 바다가 융기 되어 육지가 되고 높은 산이 바다가 되어 수관 들녘과 산은 수면에서 1000년간 안식을 누린다. 바다가 육지가 되면 일본은 없어지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육지가 되어 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구가 큰 요동을 치는데 과연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이다. 산다고 해도 666 낙인을 찍는 시민들은 백말부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죽임을 당한다. 휴거와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시간차는 7년이다. 7년이라는 시간은 휴거자들에게는 잔치지만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대환란이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휴거와 땅에 남은 것은 각자의 마음과 혀 때문이다.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땅에 남을 것이고 주님을 지성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려 갈 것이니 기뻐하여라. 임박한 휴거를 앞두고 있는 신부들은 오늘이 휴거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생각만 가지고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휴거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고 땅에 남는 자는 보고 믿겠다는 믿음이다. 도마는 보고 믿는 믿음이고 요한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휴거자들이 없어진 후 믿음을 갖겠다는 자들은 휴거는 물 건너간 것이고 환난과 재앙을 통해 순교와 처참한 죽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환난날에 순교하려고 지금 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큰 교회 목사들은 666 하수인이 되어 교인들로 지옥표를 받도록 종용하는 자가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이다.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신천지만 지옥 처소가 아니다. 무지한 목자들에게 묶여 있으나 신천지로 빠진 것이나 다를 것은 없다. 서울구치소에서 청송구치소로 이송되는 격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약 50억이 죽을 수 있는 대환란이다. 히틀러와 일본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이 죽었다. 그중에서 소련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죽었다. 휴거 후 7년 대환란은 지구의 인구가 대부분 죽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구가 새롭게 정비되고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구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더 악화되고 무너지고 할지라도 한국만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 천년의 수도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시는 것이다. 6.25 전쟁을 이후로 가장 비참한 나라는 북한이고 남한과 경제적 차이는 38대 1이다.
6.25 참전국가 16개국 중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단연 1위인 것이다. 6.25 당시 한국 경제는 세계 최하위 68위였다. 지금은 12위다. 미국 1위, 중국이 2위다. 대한민국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수도가 된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은 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만이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한국이 예루살렘이고 그리스도의 수도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추석은 성경대로 수장절이다. 한국 음력 8월 15일은 성경에서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나라이며 준비해 두신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북한이 아무리 날뛰는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이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전 세계의 천년왕국의 왕들이 그리스도의 수도인 한국으로 문안을 올 것이다. 욥은 에덴이 되기까지 사단에게 붙여져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다. 재산을 다 잃은 것도 힘든 일이지만 10자녀를 한날에 다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 욥의 찬양이 메시아곡이 된 것이다. 가죽이 썩어진 후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육체야 육체야 빨리 썩어라고 하는 찬양이었다. 욥기서 19장 26절 한 가정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우주적인 대변혁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가정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처럼 휴거자들은 이 땅에서 에덴을 이루어야 한다. 땅에서 에덴이 안 된 자를 하늘 에덴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 에덴이라는 함수는 간단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시는 하늘 가정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에덴이다. 염려가 없고 다툼이 없고 낙심이나 원망이 없는 곳이다. 내 것 너의 것이 없고 너의 것이 내 것이 없는 곳이다. 이러한 가정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이고 가족인 것이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진 에덴 가정인 것이다. 2015년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이방인의 7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이방인의 한 일에 70년을 맞는 것이다. 다니엘이 말한 이방인의 한 일에 유대인의 한 이래로 넘어가는 때이기도 하다. 전 3년 반 끝과 7년 대환란 시작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단으로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악한 짐승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졌으니 땅에서 나온 짐승 히틀러와 일본이다. 그들 짐승들이 갇힌 시간은 70년이다. 2014년에서 2015년이 70년이다. 벌써 일본이 짐승국이 되고자 꿈틀거린다. 그들은 히틀러를 찬양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광복절은 휴거와 무관하지 않다. 광복절과 추석은 휴거를 위해 만든 비밀이다. 그러므로 지나버린 역사로만 생각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부자들과 교회와 대기업들이 왕노릇을 하여 왔다. 큰 교회 목사들의 연봉이 교회마다 경쟁하면서 올려주어 100억짜리가 수두룩하다. 10억짜리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사꾼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름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구원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누린 영광도 끝이 났고 끝나는 시간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휴거나 재림이란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이 활라산처럼 솟구친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로부터 23년이다. 2015년은 놀라운 해이다. 임박한 종말의 때가 와서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철옹벽이 되었길래 콘크리트 벽보다 더 강하게 굳어 있는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교회당은 불타고 그들이 금같이 아끼던 재물은 휴지 조각이 된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공소를 떠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류계층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하대받은 지역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와 문둥이 출신 시몬 등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다. 빌립이나 나다네엘, 요한, 안드레, 베드로 모두 갈릴리 출신이다. 이들 갈릴리 출신은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에 비하면 나중된 자들이다. 더 나아가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서민층에 속한다. 상류층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유대 상류층의 불신은 민족의 재앙을 초래했으니 히틀러에게 600만 명씩이나 학살을 당하면서도 예수 죽인 조상의 죄값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는 예수를 이단시하고 있다.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현재 몇 프로에 불과하다. 모세 오경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재림 복음도 마찬가지로 나중된 자들의 복음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빚더미에 앉아서 우는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등이다. 교인들이 100명만 되어도 재림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자들에게는 휴거 소식이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 구멍이다. 그들의 부요는 7년 대환란의 불이 그들의 금과 은을 불태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의 은과 금이 환란불에 탈 때에 그들은 울부짖으며 통곡한다. 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휴거기를 가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보내지 않았으면 누가 가겠느냐? 마음을 다 비우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면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휴거 복음이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여버렸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은 모세가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노역에서 구원한 것처럼 로마 학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예수 죽이는 일에 손을 떼겠다는 빌라도에게 그들이 하는 말인즉 예수 죽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을 터이니 죽이라고 소리쳤다. 예수님을 죽이고 38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되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100만 명은 죽고 10만 명은 노예로 팔려갔다. 이스라엘의 종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예고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주후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을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소생 비유는 다시 역사 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예언한 것이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 화약을 만들어준 이스라엘 과학자 때문에 독일을 이긴 고마움으로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관리 감독하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1919년부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비공식적으로 영국 국민 자격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농장을 운영하게 되어 독립이 되는 1948년까지 가지가 연해지는 시간이었다가 1948년 5월 14일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아랍 나라들의 방해를 이기고 유엔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 독립을 한 것이다.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때는 복음이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땅끝인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재림 복음이 다시 온 세계로 전해지기까지였다. 이제는 이방인의 시간이 꽉 찼다.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다.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 재림 신앙을 존중하다가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나팔절이 오자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듯 재림 복음을 외치는 종들을 처참히 짓밟았다. 휴거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어도 휴거를 외치지 않는 종들을
물고 뜯으며 배도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죽였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재림 신앙자들을 죽이고 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휴거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 92년 10월 28일에 동원된 이방의 유대인들인 휴거파의 시간이 찼고 92년 10월 28일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시간도 다 찼다는 것이다. 교단은 사단의 위가 되었다. 계시록 2장 13절, 계시록 3장 9절, 교황청도 개신교 교단도 불교 사원과 법황청과 같은 급이다. 거기에 앉은 자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우물가의 여인들에게 누가 지나갔냐고 하면 사람과 소와 중이 지나갔다고 한다. 중은 사람 축에 넣지 않고 소 축에 넣어 말한다. 지금도 아마 사람과 소와 중과 목사가 지나갔다 할 것이다. 목사나 중이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종말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과 666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휴거를 사모하는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휴거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 오늘의 하루의 삶으로 족하고 내일 일은 주님 소관이니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야 한다. 희년은 50년 만에 온다. 희년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6천년의 지구에서 천년의 안식은 초막절이다. 초막절을 천년 그리스도의 시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로부터 해방되는 날인 1945년 8월 15일은 희년이며 초막절이었다. 벌써 70년이 되어 2015년 대희년의 영광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5년은 이방인의 70년 한일회와 대희년 수장절과 테트라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휴거자들이 소망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성 본향으로 이주할 시간이 문 앞에 와 있다. 준비된 신부들은 매일의 삶이 설레일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평안하며 그 평안 속에 감사할 것이다. 2000년 교회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동 구원의 시간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원의 문은 좁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가는 내용이다. 청년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시니 누가 실행하겠느냐. 근심하고 가는 청년의 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라고 하셨다. 확실히 예수님의 구원의 폭과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다르시다. 천년지구의 역사에서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누가 선지자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다. 스가랴 13장 3절 지복 천년의 때에는 직업이 모두 농부다. 스가랴 13장 5절 그때는 여호수아와 같은 정복자들이 지구의 분봉왕들이 되어 천년간 지구를 주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니 환경 오염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다. 그때는 사람들의 양심에 유법이 새겨져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여호수아와 같은 백말부대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여 아베 정권, 푸틴 정권, 유럽과 오바마 정권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정권을 세운다. 순교자들은 다 살아나서 왕들이 된다. 모세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으로 성취하였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지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휴거자들이 백마를 타고 올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환난 날에 셀솥이 많이 죽을 것이다. 낙원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 구약에서 남자들만 3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한다. 유월절은 예수님 절기다.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 절기다. 수장절은 성부 하나님 절기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길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부 하나님의 집에서 살려면 제2의 예수 형상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구원은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리시는 구원이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양자 영을 주어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을 보지 않고 빛나는 육체를 입혀 휴거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요 즈음에 초막절 즉 수장절을 지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한국 교회의 절기란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다. 헌금 걷는 절기로 탈바꿈되었다. 천년지구의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초막절, 수장절뿐이다. 사람들은 북한의 숨은 속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개성공단 무대는 이미 끝이 났다. 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남한과 가까운 척함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번 광복절과 추석 사이에 그들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것은 북한의 몽둥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 아랍나라 블레셋을 둔 것은 이스라엘이 깨어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회초리를 보면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이 회초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해서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의 이념인 북한식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인민을 파리 목숨보다도 여기지 않은 악의 축을 사랑하실리 만무하다. 하나님께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북한의 김정은의 채찍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채찍에 한국 교회는 불타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제위에 앉아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신들을 미워하며 회개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일해인 8월 15일 광복절을 알고나 있는지 테트라와 수장절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소경이 되어도 귀머리가 되어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 눈과 귀는 아주 절벽이 되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휴거가 임박한 때이니 북한의 태도를 늘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불타고 없어질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하시면서 슬피 우셨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성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셨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666 찬양파, 666 반대파, 휴거 반대파, 휴거파, 휴거 찬성파가 대주를 이루고 있다. 깨어 고개를 들어야 한다. 아멘.